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두일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3명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3명의 아이들이 교회 올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가지고요 교사 선생님한테 얘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일날 안 왔어요. 주일날 안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얘 왜 안 왔냐. 그래가지고 제가요 문자를 보냈어요. 야 주일날 너를 찾았는데 없더라. 무슨 급한 일 있었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글씨가 딱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뒤는 뭐라고 썼냐면 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뭐게요? 디디디디디디. 욕이지. 욕을 디디디디 썼어요. 그래서 제가요 득달같이 썼어요. 뭐라고? 어른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또 하면 내가 학교로 찾아간다. 이렇게 써서 딱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째 이 땅에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바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코찔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속에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요 뉴스를 보는데 고 땡땡 여인,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고 땡땡 여인 종량제 봉투 이만한 거 낑낑낑낑 들고 쓰레기 그 쓰레기 뭐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그 앞까지 막 낑낑대고 가는 모습이 뉴스에 딱 나왔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쓰레기 들어있을까요? 전 남편이 들어있어요. 전 남편. 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아이를 또 어떻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도 정말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참혹하다. 말세다 말세. 여러분 이 말세가 도대체 뭐냐? 말세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읽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왜 이렇게 난리가 나나? 그거는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다 속이 고통투성이야. 고통이 튀어나와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도 그런데 말세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거기만 그래요? TV만 그래요? 얘 나한테 문자했던 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안방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말세. 고통의 때. 한번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지? 디모데후서 3장 2절 있나요? 없어요? 없을 리가 없는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남들이 안 사랑해줘.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안 와.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교만은 머리끝까지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입에서요 칼만 칼이 나가니까 칼이 오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거역해. 이거 부모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자들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권위자를 향한 거역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아주 그냥 자랑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시대라 이 말이죠. 감사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황폐해지고 찢어졌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거룩함도 없는 거죠.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 그리고 무정해. 내가 난 자식들인데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식 맞아? 무정해서 그래. 무정해서. 원통함이 한번 들어가면 풀려고 하지를 않아. 원통함을요 진주 품듯이 품고 또 품고. 이게 배우자끼리도 그러잖아요.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그래서 빛나는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 그래서 다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에 절제를 못해. 절제. 제가요 예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뭐 잠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입원했는데 그냥 막 바쁘게 있다가 병원에 딱 가니까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드라마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 나 그거 좀 보고 싶은데 그거 뭐였게요? 태양의 후예지. 태양의. 못 들어져. 어찌 그렇게 그냥 못 들어지는지 막 거기에 막 제가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것만 지립다. 그냥 한 번 보면 끝을 봐야 돼.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태양의 후예를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봤어. 너무너무 좋더라고. 멋있어. 와, 그런데 그게 막 우리나라에 뭐를 위상을 올렸대. 그런데 둘 또 결혼도 해. 그러니까 드라마의 연장이야. 내가 막 거기 들어간 것 같아. 와, 저 사람들 멋있다. 쪽박이야. 쪽박.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절제를 못해. 참지를 못해. 순간을 못 참아. 그래가지고요 송중기 머리 다 빠졌대잖아요. 이거 왜요? 선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이 다 고통의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왜 말세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 그 원인을 딱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얘기해?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아멘. 뭐 때문이다? 죄.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 졌어요. 그러면 막 경기에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얼마나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죄인이라고 그래.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죄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 죄가 뭐냐? 사람을 죽여야 죄냐? 누구 거 훔쳐야 죄냐? 누구를 종량제에 집어넣어서 버려야 죄냐? 우리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2장 1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뭐냐? 자, 다 같이 시작. 요게 죄예요. 죄가 뭐냐? 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무슨 뭐 비밀을 숨겨놔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왜 이거 먹지 말래? 꼭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그래. 하나님 치사한 분 아니에요. 왜 먹는 것 같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이 나무 가지고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너 이거 먹지 마. 그 먹지 않는 걸로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너가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거 먹어? 그거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 결과는 뭐냐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쭉 살면 흙으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모습으로 살아야죠. 근데 주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해요. 왜? 너를 만든 나를 네가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너는 흙으로 가야 돼. 그거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 우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죄가 뭐냐? 죄가 뭔지가 궁금했어. 그리고 사람은 왜 죽는 거냐? 그래서요,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도 어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성경에 딱 증명을 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런데 3장에 가가지고 마귀의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요. 우리 3장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대면해서 너 이거 나무 보여주면서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야, 이 나무로 너와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창조물이라는 거를 좀 약속을 하자. 네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 안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너무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죠. 그리고 바로 마귀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문 앞을 나가는 순간에 마귀가 딱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마귀가 딱 이렇게 엎드려 있어.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러나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선악과 나무가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귀는요 허구한 날 우리한테 요거하면 너 굉장한 일이 일어나 막 이래가면서 우리를 속여요. 거기에 우리는 꼴딱꼴딱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처럼 돼 이러고 홀딱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루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동일해. 기다렸다가 딱 엎드려 있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예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야.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말고 다른 거를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 너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헛번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의 왕인데 네가 왕돼. 너 이거 하면 네가 왕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는 뭐가 마귀한테 속아서 있을 거예요. 자녀가 왕인 사람, 사업이 왕인 사람, 무슨 외모가 왕인 사람.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요. 거기 선생님이 고치고 끝도 없이 고치고 그래서요 무슨 로봇 보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외모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 것을 부인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육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하와가 참, 하와만 없었어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담은 참 남자가 배려 없어요. 여자가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걸 먹냐? 그러니까 문제야. 그 아담과 하와가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개평으로 이렇게 고생이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가? 다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이구, 여기 희한한 말이 나와요. 아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 거와 같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사람들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해한 문구예요. 아니, 왜 걔가 지었지? 걔가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가지고 좋은 걸 본받아야 돼. 그 죄를 모방해가지고 다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어서 죄가 온 천지에 퍼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엄청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헛소리를 많이 했어. 무슨 헛소리를 했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먼저 첨부돼야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말씀으로 증명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시게 생겼어. 말씀을 말씀으로 딱딱 증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요 말씀이 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막 말씀으로 이해가 되니까 다 우리가 변하잖아요. 와,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이 펠라기우스처럼 허튼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펠라기우스의 이런 말에 딱 반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변화돼서 성자가 된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면서 쫙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펠라기우스 이러면서 반박을 했어요. 어떤 걸로 반박했냐? 자기의 생각으로 반박 안 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이 된 것은 말씀으로 딱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망해. 모르는 게 무슨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모르면 망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무식하면 망한다. 무식하면 망한다니까. 오늘 그거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갖고 가세요. 말씀에 무식하면 망하는 거구나. 펠라기우스, 펠레다 진짜. 말씀을 몰랐네. 말씀을 몰라요. 어거스틴은 말씀을 알았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알았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반박을 했냐? 그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아멘. 여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그 펠라기우스의 말에 팍 반박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는 그돌라오메를 알아야 돼.
그돌라오멜과 맷왕 세 왕이 합쳐가지고 네 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엄청 강한 왕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5 왕들이 거기에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면서 아유, 걔네들은 그돌라오멜은 동양 쪽에 있으니까 머니까 뭐 우리한테까지 오겠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섬겨. 그래가지고 안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3 왕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4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면서부터 그냥 나라란 나라는 다 잡아먹으면서 쫙 내려서 진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5 왕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는 5이 모였으니까 이길 수 있어. 싸그리 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게요?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말씀으로 모르면 무식하다. 이거 망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롯이래. 너무 쉬워서 말을 안 해. 롯.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끌려가죠. 끌려가. 재산도 다 몰수당해서 굴비 엮듯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끌려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병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몇 명? 318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득달같이 그 완전히 싹쓸이하고 내려온 4 왕을 향해서 진격. 와, 예수 믿으면 이런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확 진격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단까지 막 올라. 단까지 쫙. 그래가지고 확 다 빼서.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 호박까지 아주 그냥 싹을 말리려고 호박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싹 찾아가지고 롯의 가족과 그 재산 다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다 이거 드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11조 얘기잖아요.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도대체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데 그분한테 11조를 들었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기 14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가 어딘가 이거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 이거 누구한테 붙이는 왕의 이름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이는 이름이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3절 한번 더 읽어봐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3절 시작.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럼 사람이에요?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어디서 뚝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신이라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라.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야.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은 제사장은요, 나서 좀 커야지 제사장이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이제는 나이가 많으면 제사장에서 물러나서 죽어야 돼요. 그럼 다른 분이 제사장 되고. 근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1조는요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다 이렇게 내잖아요.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거는 뭐예요? 왜 11조를 교회에서 내라 그래? 11조 내면 10분의 9가 얼마나 조금인지 알아? 이러지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내 몸으로 주님 앞에 탁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한 것처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얘기가 딱 들어있어. 5절 읽겠어요. 시작.
아멘. 이게 뭐야? 레위에 대해서 나오잖아. 레위 족속. 아브라함의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 그 모세의 집안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동글동글 뜨고 나를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있어. 그런데 지금 레위 위임식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건 출애굽기 28장이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길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 안 나왔다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이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대. 이게 되게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이거를 9절에 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가 뭐냐면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제사장이 있는 그 제단에 와서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라 그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도 11조를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드렸을까? 이게요 10절에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날 때 거기에 레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자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갑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 우리 모든 인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대표성의 논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리버리해서 죄를 졌냐? 하와가 못돼서 죄를 졌냐? 걔네들의 문제냐?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다시 증명을 해줘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죄라고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막 살아.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진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딱 나오잖아.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했다 이래요. 사망은 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결과 영이 죽고 육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들도 동일하게 율법이 없는 그때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에 드러나는 그 황폐함, 말세에 우리 방까지 들어온 이 모든 기가 막힌 이런 모습들, 이거 모두 죄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의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아우성치고 있는 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죄로 인해서 지옥가고,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그걸로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런 저주를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마음 상하고 울고불고 원통해하고 원통한 거 풀지도 못하고 다 원망하고 비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없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땅은 끝이에요. 이 땅은 황폐한 끝이에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시작. 아멘. 이 15절에 나오는 그러나가 은혜예요. 완전히 절망인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그 은혜의 그 깊고 광대하신 경륜으로 인해서 선물이 우리에게 왔어. 그 선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많은 사람이 그 선물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고, 이것이 그러나 그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저주로 달린 나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저주 덩어리야. 우리는 어디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누구도 비방할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우리 다 동일한 짤데기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튼데 눈 돌리면서 여기가 왕이야 저기가 왕이야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절망을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죄해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방 안까지 깊숙이 들어온 이 갈라진 더러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당신 없어도 돼. 당신 뒤통수를 딱 보여.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뒤통수를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은 돌아서 뒤통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 어디까지 순종?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절대 순종. 이 절대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절대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절대 순종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녀의 갈라진 모습, 내 집안의 엉망진창인 모습, 이 땅의 엉망진창이 이런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보여주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제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절망이고 정말 어디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딱 섬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을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4가지 미션. 까먹었나요? 아니지요? 첫째가 뭐예요? 무엇이라고?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내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에 나의 인격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다 전도해야 돼?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디 있어? 내 방에 있어요. 내 자녀들이 불신자예요.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내 집안이 다 불신자예요. 천국 갈 수 없으면 다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 끼고 온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 땅에 불신자가 넘쳐났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예배.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없어요. 남편이 홀딱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남편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도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살갗을 껍질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는 그 상황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칼이 심장을 등판에서 꽂을 때, 피가 터질 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거는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돼. 불신자 앞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 그들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누가 역사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어우, 마귀 무서워. 어우, 마귀가 지금 역사해. 여러분, 마귀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마귀를 왜 무서워해?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순종이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 외국 이름을 까먹었어. 흑인인데 막 길에서 찬양하는 너무 잘생긴 그 외국인, 흑인. 와, 너무 그 길거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그분이 막 젊은이가 그 길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길에서 모두 자기 잘났다고, 세상에 그 향락과 환락 속에서 그거 좋다고 막 그거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길바닥에서 우리의 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하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예배해야 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요 살림 개떡같이 하면 안 되잖아. 여자들한테 얘기하죠. 남자들도, 남자나 여자나 직장생활 개떡같이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주님을 높이겠어? 너나 잘해라 이러지. 내 할 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이거 애꼈다 뭐 하려 그래? 애꼈다 뭐 하려고? 이거 쓸 때까지 다 쓰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싫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이 육체 열심히 쓰다가 주님이 너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면 되지. 애끼고 애꼈다가 죽을 때 죽을라 그러는데 안 죽어. 계속 꼴딱꼴딱거리고 있어.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높이면서, 할렐루야, 애끼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찍 가요. 더 반짝반짝하게 해요. 집을. 다른 사람을 더, 세 번째가 섬김이죠. 섬기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시어머니, 아이고 저 시누이, 아유 왜 나만 이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만 이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마귀가 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 이거 내 손해 아니야?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주님께 영광이지. 아니에요? 뭐 아멘 소리도 안 나와.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데모지 데모. 왜 내 육체를 쓰라 그래? 육체를 써야지. 돈 내고 뭐하러 운동해? 돈 갖다 거기다 뭐하러 줘? 이거 뭐하러 해? 집에서 열심히 하면 이 운동이 되는데.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 해야 돼. 섬김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애기가 돼가지고 나만 줘, 내 입에 넣어줘, 나 해줘 이거 할 거예요. 성장해야지. 나이가 20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 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순종이야. 나만 요렇게 해. 나만 요렇게 애기라 이거 기저귀 찼다 이 말이에요. 기저귀 빼. 기저귀 빼야 돼. 기저귀 값도 들어가는데 그걸 뭐하러 차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나도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도 찍어 바르고 살아야지. 나도 여기 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아니에요. 나도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와, 너 미션 다 했냐? 네. 주님 나 이거 잘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지. 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이 진하게 다 빠졌을 때 주님 주님 보시죠? 이거 보여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와서 확 도와줘. 야,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셨네. 난 주님 안에 있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난 지금 천국 가는 게 맞네. 이걸 누리지. 그냥 이불 속에서 자기만 쏙 빠져나가지고 나만 못 누려요. 우리 성령님을 경험을 못해요. 할렐루야. 이제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은 그것만 귀에다 딱 집어넣고 순종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순종하며